리골레토, 춘희, 카르멘, 토스카 등 수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맡으며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던 성악가가 있습니다. 동양인 바리톤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아 15년간 무려 800번 넘게 주역으로 무대에 섰던 성악가 최주일. 그랬던 그가 이제는 단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변신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박수갈채보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음을 알기에 부르심의 자리로 순종해 나왔습니다. 음악도 그 무엇도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싶다는 최주일 목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꿈꾸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화입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는데 이분은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서 정말 멋진 노래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교회 단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지금이 가장 기쁘다고 고백을 하시는데요. 창신성결교회 우면성전의 최주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네. 아니, 목사님 딱 성악을 하신 그 느낌이 딱 그냥 이야기하실 때도 딱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딱 다르시거든요. 울림통이 다르다고 그러죠. 네. 네. 그 목회를 하시면서도 달란트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무래도 뭐 이제 노래를 제가 계속 했었으니까 예배 가운데 찬송하고 찬송 드리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쓰이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예전에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시고 나서 뭐 그 아무래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 어렵다 보니까 그런 그 재정적으로 풍부한 교회들은 그런 어떤 음악회 같은 것들을 이웃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잘 마련할 수 있는데 이 작은 교회들은 그런 어떤 재정이 안 되니까 문화적인 혜택을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여건이 안 돼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성악가들을 모아서 같이 가서 이제 이웃 초청 사랑의 음악회 이런 것들을 좀 열어줬는데 그때 이제 결성이 된 게 예비 콰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비 콰이어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작은 교회들,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들, 그렇지만 어떤 이웃 초청을 통해서 교회를 알리고 싶고 좀 전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들이 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가서 포스터부터 뭐 전단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 드리고 또 자비량으로 저희 성악가들 다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전체 다 성악인인데 한 17명, 20명으로 된 이분들이 가서 찬양을 하는데 저도 그때 같이 가서 찬양을 하면서 이 재능이라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그때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내 달란트를 쓰고 계신데 그 달란트를 어떤 분은 이제 뒤늦게 발견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언제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좀 잘하셨습니까? 뭐 제 스스로 이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같이 어른 성가대를 했었어요. 혹시 저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나요? 예,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의 문화 속에 자라신 거네요. 예, 그렇죠. 교회 문화 속에 있었고 아무래도 저희도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서 교회가 뭐 크지 못했었습니다. 성가대가 어른 성가대가 있었는데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제가 투입이 됐었죠. 그때부터 해서 이제 어른 성가대 베이스로 같이 계속 찬양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 노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더 있었던 거 아닌가.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그리고 교회에서 뭐 교회 전체가 이제 노래 연습 장소가 되니까 복도에서도 부르게 되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태어나 보니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좀 그 목회 현장 안에서 자라셨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또 엇나가거나 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다 보면 좀 넘어지는 경우들, 또 좀 그 신앙이 뜨뜻미지근해지는 시기들이 좀 오기 마련인데, 목사님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으셨나요? 예, 사실은 뭐 보통 모태신앙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이라고. 못된 신앙, 모태신앙. 예, 맞아요. 네, 저도 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시간인 또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 감사해서 사역자가 되셨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되셨지만 저는 사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뭐 듣기는 했어도 그렇죠. 그게 뭐 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막 와닿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또 아버지는 그냥 항상 삶이 어떤 성도들을 위한 또 주변 여러 가지 이웃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반면 가족들을 좀 돌보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죠. 그렇죠.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불평, 불만. 그리고 저희가 또 사택에서 살았어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눌림 같은 것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스트레스가 싶습니다. 있죠. 예, 스트레스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의 눈, 그럼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좀 모범적이어야 되고 하는 그런 면들 그런 것들이 것들이 굉장히 어느 날 잘 참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번 튕겨져 반항하고 나가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엇나가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떤 그러면 솔직히 이제 어떤 행동들을 하신 건가요? 이제 모범생인 척하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착한 아이인 척하지만 뭐 학교 가서 좀 말썽을 많이 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원정도 뛰고 원정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대 학교의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싸움하는 거 있죠. 네, 뭐 네, 이런 네. 것도 뛰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하여튼 어떤 애를 때렸는데 얘가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이빨이 나가고 뭐 한 15방울 꼬매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뭐 선물을 사갖고 그 집에 가서 죄송하다고 네. 용서를 비시고 전 그 옆에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제 마음대로 스스로 제 뭐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고생 때 이제 그런 목사님의 아들인데 하여튼간 약간 그렇게 좀 곁길로 싹 가는 애들이 열에 한 명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11조. 네. 11조. 네. 더 많지 않나요? 전 더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방황은 좀 했지만 예. 그래도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목사님에게는 언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돌아오는 계기를 만나신 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제 고2 때,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소설한 휴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다가,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인에 대한 어떤 심판, 또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저한테 엄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밤 늦게 새벽까지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막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으로 오셨죠. 새벽에. 그래서 깜짝 놀라 하셨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 그래서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보혈에 대해서 그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감사해졌고 기뻐졌던 그런 순간이 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귀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고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이 많이 바뀌었죠. 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마음속으로 다가오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바라보는 관이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가치관도 변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 이후에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 세례도 아버님한테 받았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한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이제 세례식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세례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말씀을 아들이 제가 운 게 아니고 저도 감사해서 같이 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더 봤죠. 그 당시에. 네. 왜냐하면 제가 말썽을 많이 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아버지한테 가장 기쁜 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나. 예. 그 세례를 좀 늦게 받으신 거네요. 예,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게. 보통 좀 일찍 받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뭐 저희 아버지의 어떤 생각, 그 믿음으로는 제가 직접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세례를 주셨던 거. 그 전에는 아직 우리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 만날 때 세례를 줘야 한다. 그게 아버지의 철학이셨고. 네. 그래서 그 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때 시점으로 해서 세례를 저한테 주셨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셨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도 들 법도 한데 그렇죠. 어떠셨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이렇게 발견하고 싶고 물론 예수님 만났지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깨달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아버지 저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반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학은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목회자의 길은 네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셔야 되고 소명을 주셔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네가 발견하고 확신이 있을 때 가야 될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고 하는데도 그런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부르심, 그런 소명, 물론 제가 좋아서 가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설득을 당했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네, 좀 씨름하면서 제가 좀 씨름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신학이 어찌 보면 포기되면서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되신 건데 네. 그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음악은 이제 고2 말 때 제가 시작을 이제 전공으로 어떤 레슨을 받으며 시작을 네. 했었죠. 네. 고2 말 때. 그때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노래가 좋았고 또 이제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가실 때, 미국에 가실 때 아버지께 그 클래식 판을 굉장히 많이 선물로 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것을 굉장히 많이 제가 들었죠. 네. 거기 뭐 성악곡들도 많이 있었고 네. 자꾸 흉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아서. 그 당시 뭐 플라시도 도밍고의 뭐 Perhaps Love라는 노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음성이. 그래서 그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연히 노래를 아무래도 다른 애들보다 많이 하니까 좀 실력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이제 월요일 날 저희 전 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뭐 이제 조회를 하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 뭐 말씀하시고 하는 그때 이제 애국가를 제가 부르게 되고 뭐 일 있으면 나와갖고 노래를 하라고 해서 노래도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성악을 꼭 전공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잘하면은 취미로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전공은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교생 선생님이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네. 오셨었어요. 남자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 음악 시간에 이제 노래를 한번 해주시는데 제가 이 취미로 했던 그 소리랑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취미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한다고 저런 소리가 나는 건 절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한번 근데 너무 그게 좀 매혹적이어서 고수를 만나셨죠. 그렇죠. 고수를 만나고 고수의 어떤 면모를 본 거죠. 네. 그리고 좀 저렇게 노래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렇죠.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분께 제가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노래를 한번 해보라서 노래를 해봤더니 저한테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네. 레슨을 좀 받으면은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분께 몰래 성악을 좀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부모님한테는 그 당시에 이제 알리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이제 성악을 레슨을 받기 시작한 어떤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성악을 시작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고2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굉장히 늦은 거잖아요. 다른 그렇지. 친구들에 비하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늦었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으셨던 건가요? 내가 노래를 뭐 정말 사랑하는 거, 내가 이 길을 정말 가야겠구나라는 그런 확신들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런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은 그냥 좋아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물론 들었지만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머니가 제가 이제 노래가 좋아서 이렇게 막 몰래 가서 레슨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래가 참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뭐 전공을 하고 또 이 길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못 한다. 그렇지만 참 좋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밤새 저랑 그런 고민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막 알아보시니까 친척 중에 이 성악을 전공으로 하는 입시생이 친척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인데 지금 이제 강의를 이제 대학교에서 하고 계신 선생님이셔서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하셔갖고 저를 테스트해 달라고 저를 데리고 가셨었어요. 가능성이 그분께. 있는지에 예, 대한. 그렇죠. 얘가 진짜 이것을 업으로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취미가 날 것인가, 좀 어머님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야 이제 밀어 주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때 가갖고 테스트를 받는데 테스트 받은 후에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 얘는 성악을 안 하면은 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어머니가 확신을 하신 것이죠. 네. 얘를 성악을 시켜야 되겠구나. 어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셔서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 대신 요번까지 그러니까 고3 그 시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입시를 봐보고 되면 계속하는 것이고 안 되면 다른 걸 하자. 짧지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아서 이걸 꼭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거기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들은 입시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네. 뭐 이렇게 졌는데 저는 그 당시에 되게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좋아서 하면 뭐 잘 되잖아요. 그렇죠. 잘 외워지고 맞아요. 뭐 실력도 늘고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정말 푹 예. 빠져 있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항상 거기 묻혀 살았던 시간이었던. 그 결국 이제 시간이었었죠. 대입 시험에 합격을 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합격을 해서 연세대학교 성악과. 예, 연세대학교 그 교생 선생님이 다녔던 학교에 결국은 예. 선생님과 그러게요. 함께 이제 그 교생 선생님께 물론 초반엔 배웠지만 이 유학을 하고 오신 그분께 네. 계속 또 배우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을 나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 또 연세대학교를 추천해 주셨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저 사사해 줬던 선생님을 만났죠. 김관동 선생님인데 그분이 그 당시에 뭐 저희 나라 바리톤에서는 거의 최고셨습니다. 네. 제가 그분께 배우고자 했던 것도 또 영향이 되게 있고. 컸었죠. 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독일로 유학을 가셨어요. 예. 사실 뭐 이제 이태리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미국의 성악을 공부하신 분도 있는데 독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건 또 나름대로 선택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저희 지도교수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콩쿠르를 하나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독일 문화원 주최하는 독일 가곡 콩쿠르였었어요. 네. 이게 1위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주 상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표, 거기 체제비, 거기 가서 언어를 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많은 상들이 부여가 되는 콩쿠르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내보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나갔죠.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은혜 가운데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이제 그 부상들을 다 부여받게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오셨던 선생님이 켈른 음대 교수님이셨어요. 네.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독일로 가서 이제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 그 사이 제가 베를린에 있었는데 베를린으로 찾아오셔서 이제 호텔에서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그때는 독일어를 잘 못하니까 네. 뭐 오라고 그러니까 갔었는데 그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네. 누가 저를 불렀나 해서 갔더니 근데 저한테 그 당시 이제 티켓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티켓인가 봤더니 그 당시 이제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하는 그 브루크너 미사, 장엄 미사 콘서트인데 그것을 저한테 오라고 소개해 주신 티켓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독일어를 그 당시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음악회 오라나 보다 하고 그냥 그 당시 겨울이었었는데 거기를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베를린 필은 정말 세계 최고의 필하모니이기 네. 때문에 사실 그 티켓을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그 티켓을 받은 것 자체가 되게 기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서 가서 딱 앉았는데 그 앉은 자리가 R석이었어요. 가장 네. 좋은 자리였고 네. 딱 옆에 보니까 저를 초청하신 선생님 남편이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놀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합창단 또 필하모니가 쫙 나오고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이 브루크너 미사 솔리스트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소프라노 솔로 하시는 선생님이 저를 초청하신 분이셨던 거죠. 저는 그것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니까 네.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분이 그래서 나를 초청했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회를 보는 동안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음악회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잘하셔서 다 세계적인 대가들이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독일에서 독일 측에서 저를 독일 전역을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선생님이 저를 켈른으로 초청을 했었어요. 그 자기가 이제 가리키고 있는 학교로 저를 초청했는데 그 당시에 한 3일 후인가가 그 켈른 음대 입시가 잡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입시를 이렇게 보려면은 보통 한 4달 전에 그 원소가 다 그렇죠, 원서 접수가 쓰고. 되고 끝나야 되는데 선생님이 자기 어떤 거기서 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저를 3일 전에 원서를 접수시켜버려서 노래만 넌 해라. 내가 너를 받고 싶다. 이렇게 돼서 이제 노래를 했었죠. 네. 가서 우연찮게 그래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독일에서 유학을 그래서.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냥 독일 가서 뭐 어학도 배우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얼떨결에 가서 시험까지 보게 되면서 네, 유학까지 성악 유학까지 거기서 하시게 된 거네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이태리로 가고 싶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트신 것이죠. 네. 이게 제 네. 뜻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그 교수님께서 진가를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당시 독일에서 굉장한 실력파로 데뷔를 하시게 되면서 인정을 받게 되셨어요. 뭐 리골레토, 츄니, 사랑의 묘약 이런 유명한 오페라에서 800번 이상 주역으로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유럽 무대에서 동양인이 인정을 받는다는 건 그렇지. 사실 그때 당시는 더 어려웠을 것 그 같거든요. 은근한 차별도 좀 많이 있던 시절 그럼요. 아닙니까? 실력이 있어도 네. 사실은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러셨나요? 예, 뭐 제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실력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그 동양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도 있고 네. 또 아무래도 무대에 딱 세워놓으면은 어떤 그림이 다르니까요.
노래를 아무래도 그들보다 좀 월등히 잘 해야 뽑히는 그런 어떤 무대였기 때문에 이 오디션하는 어떤 과정, 또 무대 쓰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고. 첫 데뷔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원래 정식 데뷔는 제가 간지 1년 만에 맥베드라는 오페라 역할로 맥베드 역으로 쾰른 필하모니에서 데뷔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원래 제가 할 것이 아니었는데 가수들이 정해 있는 상태에서 바리톤 주역했던 분이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네. 대타를 샀는데 이 대타가 마치 안 찾아지는 거예요. 많은 가수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다 안 된 거죠, 연락이. 그래서 저는 그때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었죠. 네. 굉장히 떨렸었던 생각이 나요. 학생이면 그렇죠, 뭐 정말 그렇죠. 이게 예. 많이 우러러보고 막 그럴 그리고 텐데. 켈른필은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필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거기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쓴다는 거 유명하죠. 자체가 굉장히 떨리는 일이었었고, 근데 하여튼 거기서 그런데 굉장히 젊은 혈기로 열심히 노래를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일 하여튼 박수를 많이 받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그 교포사회에서 굉장히 정말 자랑스러운, 예, 네. 축제 같은 날이었었죠. 네. 그래서 아직도 그때가 생각이 좀 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있다 마이닝엔에 제가 정식으로 이제 주역 가수로 또 데뷔를 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 낯설고 고독한 유학 생활, 그리고 물론 가수로 데뷔했지만 여전히 그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내 집만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집 떠나면 다 고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시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러게요. 아니면 어떤 반대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그렇죠, 있고 멀어질 둘 중에 수. 하나 할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잊었다가 찾았다가 예. 제가 이제 어떤 제 생각으로는 무대에 서서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네. 어떤 생각을 품고 이제 무대에 쓰고 있었는데 가만히 이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 영광을 이렇게 쌓는 그런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대라는 곳이 참 공연 끝나서 공허했고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으려고 제가 발버둥 치고 또 예배를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고 한 면이 있었지만 그것도 제 힘으로 안 되는 제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제 자신을 보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발견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이 말 자체가 참 거짓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영적 싸움들이 제 안에서 그럴 수 있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또 네. 은혜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영적으로 아직은 살아있다는 그렇죠. 증거인데 예. 네. 그렇게 독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정말 동양인이면서 최고의 자리까지 갔는데 어느 날 독일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어떤 음악이라는 것, 어떤 문화라는 것,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인간의 실존,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 예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물론, 많은 분들이 노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 그런 분들이지만 저는 특별히 또 이 노래라는 것이 저한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제 무대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모교에서 특채로 저를 이제 전임 교수로 네. 초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쪼개서 한국에 잠깐 나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중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제 다 그게 형식적으로 다 서류상으로 다 끝나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한국에 그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가 터졌었습니다. 어떤 그 학위 위조, 뭐 비리, 뭐 이런 사건이 하나가 되게 큰 게 터졌었어요. 이게 벌써 한 10몇 년 전인데요. 그러면서 이 특채가 대학교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한 이틀, 3일 사이에. 갑자기.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특채가 갑자기 없어지게 됐으니 다시 독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독일로 갔죠. 다시 또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순서들, 그런 어떤 시간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시간이었고 했지만 그렇죠. 그것이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바라보게 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셨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시간들과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음악을 좀 접게 되시고 사역의 길로 접어들게 되신 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음악을 계속 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제는 더 가치 되는 일이 무엇인지 저한테 알려주셨고 네. 그것 때문에 제 삶 속에서 진정 가치 되는 것들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고민을 했었고 기도를 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쪽 일정들을 조금씩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그런 그 마음의 부르심에 대한 있었지. 영적 예. 목마름이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실천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네. 이제 가족들이 특히 이제 그때 결혼하셔서 이제 아내분이 예. 있었을 때 아내분 같은 경우 내 남편이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결혼했을 텐데 네. 중간에 목회자가 된다 그러니까 조금 놀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반응이?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했고 사실 반대도 있었고 네. 저한테 나는 성악가의 아내로 결혼을 했지 그렇죠. 네, 목회자는 생각을 안 해봤다. 아. 네, 그래서 또 그동안 제가 쌓았던 어떤 캐리어들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깝다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네. 제가 아내분도 같이 노래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예, 제 집사람도 제 아내도 같은 네, 동문입니다. 동문이고, 연대성악가 하셨고 나오고 독일 그 당시에는 가수도, 저보다 더 독일에서 아주 큰 극장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솔리스트로. 슈투트가르트, 뭐 오슬로 국립극장, 네. 프랑크푸르트 굉장히 큰 극장에서 솔로로 네. 많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또 그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재간국에 들어오니 또 저를 따라와야 되는 또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자신을 또 아내분도 희생해야 되니까 그러게요. 처음에는 뭐 네.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았어요. 그보다도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제가 갑자기 그 진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면들이 있었지만 저희 집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진정 같이 되셨기 때문에 점점 이제 더 저를 따르기로 결정되고 그런 정말 작정하고 아내의 그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도 늘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 미안하죠. 네. 근데 감사합니다. 왜냐면 또 하나님의 전적인 다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기 네.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예.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자마다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의 자기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어떤 부분에 가장 목회에 중점을 두십니까? 저는 일단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네.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고 지금도 그 말씀을 가리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오늘 저희 최조일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야기하시는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근데 참
노래를 하실 때 목소리는 또 어떠실까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사실 오늘 좀 저는 이번에 노래를 좀 아우, 들어야 되는데 네, 몇 저도 곡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네. 이제 이런 시간이 없었어서 예. 혹시 평소에 좀 네. 즐겨 부르시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예. 좀 짧게 들려주실 수 뭐 있으실까요? 다른 뭐 이게 프로의 노래는 아니어도 찬양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네. 한 곡 네. 반주는 없지만 네.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 네, 네. 제가 잘은 못하지만 평소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조금 예, 한번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잠깐 네. 그러면 네네네. 아유, 네. 잘은 못하지만 네. 아니 잘을 못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목사님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왜 그러세요? 두 왜 분 다 그러세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유, 저는 네.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귀한 찬양 좀 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시는 해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아멘. 이건 저는 박수를 못 치겠는데. 여운이 이렇게 네. 쫙 아유, 있죠. 좋아요. 네.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네. 그 찬송을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을 주는 그런 찬양을 오랜만에 들은 것 같은 너무 좋습니다. 네. 시간이 되면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찬양을 또 다음 기회에 목사님 네. 저희가 좀 요청하면 와서 좀 찬양 좀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귀한 목사님 오늘 오셨는데 저희가 축복할 수 있는 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우리가 많은 또 분들이 기억하고 목사님을 축복할 텐데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게 하셨지만 또 지금 다른 무대로 저를 올리셨기 때문에 항상 무대에 쓴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 세상 무대에서도 제 영광을 이렇게 추구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 강단에서도 이 설교를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도 제 의의를 추구하는 저의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어떤 그런 제 자신의 영광을 자꾸 추구하려는 그런 제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싸움이 가장 저한테는 싸워지는 싸움이고 물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인도해 가시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싸움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그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내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이 그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 위해서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무대인데 특별히 목사님이 선택한 그 무대는 목사님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목자로 또 하나님 앞에는 정말 내가 기대한 것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받는 종이 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